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임직식이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잘 준비되어져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제목을 축복 혹은 저주의 통로인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분 자체는 분명히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축복된 직분을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 축복이 저주의 통로가 되느냐, 이게 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받는 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또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꼭 이 비밀들을 생각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요 계속해서 퇴보하는 교회 아마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직분의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의 새신자들 그 교회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요 뭐를 가지냐 나도 저 장로님처럼 진짜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직분에 대한 소원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반대로요, 내일 거꾸로 가는 거죠. 퇴보하고 늘 언제나 이제 감수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많은 특징이 있지만은요, 직분 자체가 뭐가 됩니까? 부담이 되고요. 또 직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심각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냐? 잘 없는데 이런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며 저렇게 축복된 직책으로 장로의 직분 받았는데 왜 장로의 직책 받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이상한 일이 생길까?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직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나도 직분 받고 저래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부담과 또 어찌 보면은 두려움이 생겨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절대로 성장 못해요. 퇴보하거나 계속해서 어려움 생기거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직분자들 세워질 텐데 또 우리 직분자들 세워진 부분들도 있고요. 세워진 중직자들을 통해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요. 새신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요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래 되어져야 우리 후대들이요. 아, 나도 저 권사님처럼 진짜 권사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집니다. 그래 돼야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워지는 중직자들은요. 나를 통해서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임을 이걸 내가 보여주는 그런 직분자가 되겠다. 이게 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직분 자체는 축복입니다. 100%겠죠. 그런데 이 직분이 뭐가 됩니까? 두 가지 통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저주의 통로, 또 다른 하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요.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 그게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한 지파의 우두머리거든요. 진짜 지도자예요. 멍청하지 않겠지요. 모자라지도 않을 거고요. 배경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명예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뽑아가지고 진짜 영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뭐라 보고합니까? 불신앙에 보고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광야 40년 저주의 통로가 누가 되냐?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괜히 정탐꾼으로 뽑혀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자기 딴에는 잘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 때문에 이렇게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앙에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은요. 실컷 보고하고 그 자리에 그냥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더 안타까운 인물 사울왕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사울왕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 잘 모르고요. 사울왕 저거 대강 그냥 제비 뽑혀 왕이 됐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강 제비 뽑혀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왕이 된 사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뿐만 아니에요. 자자손손이 저주와 재앙소로 들어가는 이런 통로가 됩니다. 그게 사울 왕이에요. 괜히라 말을 쓰면 그렇지만은 괜히 왕 돼가지고 본인 망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7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니골라라는 집사님이 있죠. 성경학자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과거에 많은 이야기여서 오늘 우리가 현 시대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쭉 들어가면서 사도 요한 시대에 그죠? 어마어마한 이단이 등장하는데 그 이단의 이름이 뭐냐?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면 이 니골라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성령 충만한 니골라가 어떻게 나중에 이단의 개수가 되냐. 그래서 동명이인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하나.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아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한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입힐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니골라가 요 니골라 맞다. 과거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100% 뭐가 맞다라는 걸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안수받았던 이 니골라가 나중에는요, 이단의 당을 만들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축복받는다고, 직분받는다고 할렐루야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더 큰 축복 광답의 통로로요,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진짜 직분 자체를 가지고 더 큰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는 반대되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정탐하고 돌아온 그 믿음의 보고 때문에 다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응답 속에요, 제일 큰 축복 응답을 누가 누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리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파송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 정탐꾼이라는 직분을 가지고요, 더 큰 축복과 응답 속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왕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자자손손 영원한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게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안수집사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직책 때문에 자자손손이 응답받는 다윗왕과 같은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특별히 두 사람, 서대반과 빌립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집사님들과 똑같이 안수받아 집사가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사울도 똑같은 왕이라 니골라도 서대반과 빌립도 똑같이 기름 부어 세운 안수 집사님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10명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똑같이 정탐꾼으로요, 가서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이 시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종류는 직분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또 한 종류는 직분을 가지고 축복과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 꼭 올바른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더 크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직분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의 통로 속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직분을 저주의 통로로 만드는 거, 이게 어떤 모습인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직분으로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주와 재앙소로 들어가는가,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을 읽어야 되겠지만은 조금 핵심으로 줄여서 21절부터 23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들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이 주라는 호칭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게 이제 둘로스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쓴 거기 때문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교회의 일원으로요. 믿는 자들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으로 쓴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요. 이제 이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믿는 자들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삶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요 맨날 주여 주여 그래요. 일부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교회 일원도 됩니다. 형제 자매들로요. 믿음의 형제도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요. 그런데 삶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맨날 지 마음대로 지 뜻과 지 계획대로. 이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의 특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하늘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은 잘하는데 삶들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전부 다 지 뜻과 지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입술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는 자, 요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다시 설명하는 게 22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놓고 원망불평하고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이 틀렸다. 우리가 맞다라고 예수님께 대놓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였지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의 고백이죠. 우리가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게 자기들의 자칭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요. 선지자로 기름 부어 받아놓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만 한 거예요.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그들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은 선지자 노릇만 했다라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선지자 노릇하라고 선지자 세운 게 아닌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선지자 세운 건데 선지자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본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 잘했는데 나름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냐 들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의 노릇이 뭐지요?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선지자의 영광, 선지자의 열매, 선지자의 축복은 다 받아 누리면서 선지자로 대접은 받아 누리면서 선지의 역할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게 바로 직분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의 통로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의 땅이 어떤 건지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정탐꾼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필요도 없고요. 그거 아무리 잘 지도를 파악해 와가지고 전술 전략 세워도 처음부터 끝까지 100에 100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기 지식들 총동원해가지고 지도 그리고, 그죠? 따지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겁니까? 정탐꾼에 뭐만 한 거죠? 노릇만 한 거예요. 진짜 정탐꾼 역할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 여러분들 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많이도 안 보냅니다. 2명만 보내요. 왜 2명만 보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뼈저리 느낀 겁니다. 사람 숫자 많이 보내본들 뭐가 안 된다. 답 안 나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몇 명만 보냅니까? 2명만 딱 보내. 이 두 사람은 누구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죠? 뭐 전술 전략 잘 세울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마 어찌 보면은 저거 같은 사람들만 골라 보냈겠죠, 그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하나, 갈렙 같은 사람 하나 딱 고르고 골라가지고 2명 보내요. 모세는 12지파 중에 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요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물론 여리고인데 여러 군데를 정탐하는데 거기서 누구 찾아냅니까? 딱 한 사람 찾아내요. 라합 찾아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왜 보내고, 그죠? 이 부분들을 왜 보내냐? 다른 거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의 영적인 실상 보고 오고 라합 찾아내라고 보낸 거거든요. 쓸데없는 짓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거 보고 와가지고 엉뚱한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고 정탐꾼 노릇만 한 거지, 흉내만 낸 거지. 그래 여러분도 본인 망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간표를 40년이나 뒤로 늦춰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 맞아 죽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요, 여러분들. 참된 왕의 역할,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다윗의 역할입니다. 정말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 비밀소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성전 건축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큰 은혜로 왕이 되어놓고요.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본인 스스로 거부해요. 아말렉 다 죽이라 그랬는데, 진멸하라 그랬는데 물질에 욕심 생겨가지고 좋은 짐승들 다 빼돌려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냐 또 핑계대지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로 제물 드리려고 다 빼놨다. 다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따고 되니 본인뿐만 아니죠. 자녀가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참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 노릇만 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니골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기름 부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선지자의 노릇만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분을 저주와 재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23절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죠? 선지자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선지 역할을 감당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세상에서 선지자로요.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응답과 축복 대접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모른다. 이게 예수님의 그런 정확한 그런 이제 평가가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되는 거 불법. 선지자 역할 감당하라고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는데 선지자 역할은 감당 안 하고 선지자의 노릇만 하니 예수님 볼 때는 뭐가 됩니까?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들 꼭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선지자의 노릇하지 말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냐 또 다른 한 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죠?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 장로님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을 세운다 할 때 본인도 중요하지만은 임직식에 여러분들 이 장로님은 우리의 춘천인만회의 중직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세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잔치가 아니고.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을 중직자로 세운다 할 때에 우리 새신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진짜 장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임직식에 같이 참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와 소망은커녕 뭐가 됩니까? 오히려 절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실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실족해 한다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로 세운다, 장로로 세운다, 권사로 세운다, 안수집사로 세운다.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새신자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우겠지요. 기대와 소망이 없는데 장로로 왜 세웁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운다 할 때에 하나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우는 거지. 왜 여러분들 실족하지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내 꼬라지 보고 네가 왜 실족하냐? 네가 믿음 없는 거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게 맞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실족하는 그 사람은,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요. 우리가 가는 요런 맷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죠? 우리가 집에서 메주 같은 거 그렇게 할 때 팥을 가는 게 아니고 소가 여러분들 그죠? 쟁기 메고 갈리는 그런 맷돌이 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 TV 보면 나오잖아요. 요게 연자 맷돌이에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물에 던진다. 여러분들 수영 그죠? 올림픽 선수 금메달 딴 선수라도 못 빠져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물론 그 사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중직자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탓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중직자 노릇만 한다. 그러면 누가 상처받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새신자들, 우리 후대들이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고 중직자가 맞으면 중직자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상은 욕심이니까 그 이상 말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노릇만 한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을 선지자로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실족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반드시 화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통로로요, 이 직분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대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3주 동안 말씀드렸죠. 중직자 노릇이 아니고 중직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중직자 역할이 뭡니까? 3가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요. 어떤 역할? 영적 군사의 역할. 여러분들 영적 싸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의 역할이라. 그것만 싸워나가서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며 이 중직자의 직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 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 왕처럼 서대반과 빌립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직자가 영적 싸움 안 싸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은 육신적인 싸움 반드시 붙어요. 대한민국 교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운다. 지가 치고받고 싸우려도 안 해. 새신자인데. 지가 무슨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다고 교회에서 감지르고 싸웁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지. 누가 치고받고 싸우죠? 중직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 안 싸우면 육적 싸움만 싸우도록 돼 있다니까요.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복잡하고 어려우냐? 전부 다 중직자들이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눈이 벌게가지고 육신적인 싸움만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선수의 역할입니다. 지난주에죠. 성령 인도 받는 이 일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 세우는 중직자 한 사람이 진짜 성령 인도 받아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 받는 이 일에 중요한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직자가 성령 인도 속에서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중직자 노릇만 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장로대라 어깨 힘들어 가가지고요. 지인본주의 쓰는 걸 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다 그래 흘러온 거예요.
중직자 노릇해가지고 인본주의 쓰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직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역할입니까? 영적인 농부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이게 여러분도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직자의 역할 감당하지 않고 중직자 노릇 하려고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이용하고 내가 장로인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직책을 이용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직자의 역할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직자라는 직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죠. 뭐 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되지,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은 중직자 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어져요. 중직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100%입니다.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지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더 부탁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4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 권사로 세웠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늘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대와 소망의 비밀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요. 바울이 여러분들 본인 자신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 그 다음 시대에 있는 디모데 그 다음 시대에 있는 충성된 자, 충성된 자 넘어 있는 또 다른 사람, 늘 그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장로로 세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장로 한 분님 때문에 그 다음까지 있는 4대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분자로 세운다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요.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내 하나만 바라보니까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중직자 노릇밖에 못 하는 거지. 여러분들 정말로요. 오늘 우리 뭐 직분 받은 분들뿐만 아니고 직분 받을 분들까지 꼭 중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니 이 직분 자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로요 어떻게 주무시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갈 직분자 세웁니까?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요, 여러분 중직자를 보고 뭐를 느끼겠습니까?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내가 축복받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아, 내가 중직자 돼야 되겠구나. 직분에 대한 소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우리 중직자들이 모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새신자와 렘넌트들이 직분의 소원을 가지게 된다. 그 하나만으로도요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가면 갈수록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누지만은 뭐 또 시간표가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교회에 중직자의 응답 속에 있지 못한 여러 분들도 여러분들 뭐 마음 상할 거 알고요. 아,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직분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아니 뭐 저는 목사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평신도다 어차피 교회 다닐 거 죽을 때까지 뭐 교회 안 다닐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평신도로 다닐래요? 아니면 집사로요? 아니면 권사 장로로 다닐래요? 뻔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앞에 그죠? 뭐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앞에 하나 놓거든요. 거기에 뭡니까? 십자가 그려놓고 그 밑에요. 성도 누구누구 그럴 겁니까? 아니면은 장로 누구누구 그럴 겁니까? 에이 뭐야 글자 달라지는 거 뭔 소용이 있냐? 맞지,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후대들 누구는 우리 아버지가 그죠? 성도 누구누구로 소천하신 거 하고요. 장로 누구누구로 하고요. 뭐 별거는 아닌데 별거 아닌 게 아니지,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교회 다닐 거,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중직자의 중요한 역할을 두고 또 이번에 이제 임직받는 분들에게는 제가 쭉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역할들을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하시면서요. 아,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이라는 부분을 두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 여러분 조금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임직패에 이제 기록할 때에 똑같습니다. 뭐 장로는 다 똑같고 권사 다 똑같고요. 안수지사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임직패는 12개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임직회에 우리 이제 요번에 연수되는 우리 장로님이 뭐 예를 들어 우리 김순신 장로님이 평생에 붙들어야 될 성경 말씀 안 하고요. 그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임직회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 노릇이 아니라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제가 그냥 임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이제 요거 기록한다고 해놓은 거니까요. 먼저 우리 장로님입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고요. 말씀으로는 로마서 16장 1절이에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수임 사님이 장로로서 일평생 성취해야 될 말씀이고요. 어떤 역할이냐? 베베와 같이 교회와 후대, 주의 종의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장로가 되도록 이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이현미 이제 권사님 앞으로 장로 되죠.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요번에 이제 장로 된다고 해가 제가 억지로 그냥 간단하게 급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딱 요 부분에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면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 가지고요. 역할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의 응답을 가지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장로로 쓰임 받도록 요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 최원자 권사님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이고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서 요 말씀 가지고요. 역할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렘넌트 사역의 주인공이자 복음의 모델이 되는 장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요게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김영원 집사님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쭉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죠? 춘천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참소만 교회 있다가 오셨고요. 제가 집사님들 고백입니다. 참소만 교회에서 옛날에 장로 그렇게 임직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죽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의 고백이 춘천에 만독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로로 임직 받는 거 참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고요.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장로 직분을 참소만 교회에서 받았으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베드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역할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춘천인마늘 교회, 이 춘천인마늘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의 축복을 누리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기도 제목입니다. 역할이 될 수 있도록요. 우리 김상학 집사님이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역할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교회와 주의 종의 동력자의 역할 그리고 중직자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역할이자 기도 제목이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이묘리 미사님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역할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권사 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우리 권사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정옥주 집사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뭐 이렇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들 늘 이제 정치사님들과 기도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역할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영적인 싸움에 헌신하는 영적 군사의 축복을 누리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뭐 기도 제목으로 또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박예현 집사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이고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우리 설린 예배 때 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박예현 집사님은 하나님의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붙들고 오직의 삶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역할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미카 집사님이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요. 역할입니다. 일평생 복음을 기뻐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와 통일교 및 일본 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권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영격 집사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그의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뭐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요. 그래서 집사님을 향한 역할입니다. 교회와 일본 복음화를 위한 승리의 비결이 기도의 손이 될 권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됩니다. 뭐 억지로 만들어낸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집사님이 지금까지 쭉 기도 제목이자 저도 집사님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이죠. 우리 전정수 집사님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이고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승의 제무한 에라서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뭐 식주인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사업하고 있으니까 이거죠. 또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식주인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 이재강 집사님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고요. 이스라엘이 언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지막에 축복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역할입니다. 일평생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복음의 모델이 되는 암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저주와 재앙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 한다고요?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중직자 노릇하는 게 반대로 이 직분을요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중직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 역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 받는 분들 또 이미 그죠 뭐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요 다 직분 받은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짜 나의 중직자 역할입니다. 군사로 선수로 농부 역할을 감당함으로 더욱더 이 직분이 축복 강답의 통로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요 중심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